오늘 행복한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에 관계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소망의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농장을 가진 알하페드라는 부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집에 손님이 한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가면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다이아몬드만 찾기만 하면 그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하페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내가 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참 잘 되고 있는 그 농장을 헐값에 팔고 그 돈을 여비 삼아서 그 선임이 알려준 그 나라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자기 나라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알하페드, 자기가 헐값에 팔았던 그 농장의 새 주인이 그 농장에 있는 정원에 개천이 하나 울고 있었어요. 그 개울가에서 어느 날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걸 주워봤더니 그게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정원을 파서 일을 하다가 그 안에 묻힌 보석까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농장을 팔아서 찾고 싶어 했던 그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자기가 팔았던 그 농장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알하페드는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나의 정원, 우리 가정 안에 인생의 참 행복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왕이든 백성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모두에게 불행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아내는 가정이 행복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은 가정을 행복하게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자기 가정이 행복해요. 그런데 자식은 그 가정의 행복을 못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 가정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 가정을 온 식구가,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의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는 불임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리셨으니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자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브닌나가 자기는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한나를 충동질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한나와 브닌나를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자식을 가졌고 한 사람은 자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을 본다면 브닌나는 가졌고 한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진 브닌나가 행복할까요? 못 가진 한나가 행복할까요? 만일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면 한나와 브닌나 중 누가 행복해야 할까요? 당연히 브닌나가 행복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브닌나는 자신이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럼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면서 브닌나가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는 브닌나의 마음에도 기쁨이나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행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지 않는 한나가 가진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니까 그게 미워서, 그게 싫어서 더 한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없었다 혹은 가지지 못했다라고 기록된 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자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다른 여자들처럼 출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성전을 찾아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결혼한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는 그런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의 간절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저 입만 뜨썩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던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고 말을 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술이 취해서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픈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픈 심령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성도 가가지고 지금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다는 말이, 아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고 있느냐, 이러면 아마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민망했던지 엘리가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1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엘리는 지금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의 이 말씀에 대한 한나의 반응입니다. 한나의 대답입니다. 18절에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축복에 여러분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든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제가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사정을 따라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 집사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사정이 어떤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집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오늘 한나처럼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소망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아멘 하고 나서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 한나가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대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함으로 그 마음에 참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잘 잡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인나는 한나를 충동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의 충동질과 괴롭힘이 더 이상 한나에게 불행이 되지 못합니다. 소망이 주는 평강을 빼앗지 못합니다. 여전히 기쁨이 넘칩니다. 아직 자녀를 품에 안지 못했지만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한나는 실제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주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소망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망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의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 참 소망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필수 요건들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참 소망의 공동체에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소망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소망의 공동체로 만든 비결이 눈물의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망의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한나도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가정을 품고 또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자식을 품고 혹은 부모를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공동체,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소망의 가정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소망의 공동체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소망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계속되는 2절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 그 소망의 선포를 통해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할 때, 우리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아니라고,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돕고 계시니 우리 가정은 다 잘 될 거라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소망의 메신저,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 소망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소망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소망의 공동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에스라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소망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가정이 소망의 가정입니다. 한나도 주님 앞에 서원했던 바에 대해서 순종하죠. 내가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그녀는 주님 앞에서 실행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사무엘 외에도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십니다. 소망의 가정, 소망의 공동체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소망을 선포하는 소망의 메신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여러분 가정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나의 가정, 또 소망의 가정이 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지만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또 그런 가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가정에도
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만 고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인나에게도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또 그것 때문에 충동질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지만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자기는 자식까지 있는데 남편 엘가나가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고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더 믿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한나에게도 분인나에게도 동일하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고통에 대처하는 그녀들의 방법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 앞에 털어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녀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도리어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왜 한나 때문이었겠어요? 따지려면 엘가나에게 따져야지. 그 고통과 아픔을, 그 괴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더 괴로움이 가중,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갖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지만 말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오늘 한나가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가정을 소망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가정 그리고 소망의 가정이 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평강입니다. 소망이 주는 평강을 여러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엘리는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참 엘리 제사장은 너무 무감각하고 좀 어찌 보면 무능한 그런 제사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의 축복에도 한나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참 그 목사님이 너무 못 믿어요. 하는 것도 너무 뭔가 어설픈 것 같고 지지공상 같고 영적으로도 그냥 너무 둔한 것 같고 근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축복 어쩌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별로 믿었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 목회자의 메시지가 그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마 못 그럴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하고 저를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단말씀으로 제게 들리겠어요? 인상 쓰고 들으면서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그런 제사장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날마다 그 평강을 삶에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가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장했다고 확신합니다. 주장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분인나는 자신을 괴롭히고 충동질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인나의 충동질이 불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찼는데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내 안에서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을 이루실 거야.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서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소망이 주는 평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나에게 주어진 행복,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소망, 한 번 주어진 평강이 저절로 영원히 내 삶에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매일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평강을 주장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한나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붙들고 되뇌이고 또 곱씹으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한 평강을 삶에 주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복한 가정에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소망, 참 소망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망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